다시 읽는 요나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변경시키시자 요나는 잔뜩 화가 났다. 그는 주께 불평하는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주님, 제가 고향 땅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요 노를 더디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그 악한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세웠던 계획을 쉽게 취소하시리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제발 저를 죽이십시오. 제가 그들에게 전해준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바에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반문하셨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요나는 그 도성을 나가 동쪽으로 가서 나뭇잎으로 초막을 만들고 그 그늘 밑에 앉아서 니느웨 도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기다렸다. 아멘. 자, 방금 우리가 짧은 본문을 먼저 읽어봤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작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요나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에 내가 사람 볼 줄 아는데 그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또는 그 사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단정 지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각자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 한 사람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좋다고 평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눈이 정확할까 따지는 것 사실은 이건 무의미한 일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 속에서 학습되어졌던 관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내 판단을 의지하거나 신뢰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시하는 어떤 관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만큼은 정말 그 사람의 됨됨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관점 때문에 그 사람의 전체를 좋지 않은 사람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신앙인의 관점으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봅시다. 신앙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요나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신앙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라는 공통된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그 기준을 빗대어 봤을 때 요나 이런 사람일 것 같아. 요나 좋은 사람일 것 같아. 아니야, 요나 그렇지 못해. 쉽게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죠. 아마도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답을 쉽게 못 내리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 훈련되지 못하면 성경에 나온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묵상하는 결과물도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맺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사람입니까? 건강한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괜찮은 목회자입니까? 건강한 목회자입니까? 물었을 때에 답하기가 무척 곤란하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왜?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좋은 크리스찬, 좋은 목회자, 그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좋은 부모님이십니까? 그러면 그 좋은 부모의 여러분 기준이 뭔가요? 용돈 많이 주는 부모인가요? 아니면 시간 리미트 없이 핸드폰 가지고 게임할 수 있도록 그냥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주는 그런 부모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 이유들이 분명히 우리한테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답에 대해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곤란한 것은 여러 가지 분명한 우리 안에서의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한국인 특유의 어떤 겸손함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만하게 보일까 봐서 당신은 좋은 크리스찬입니까? 건강한 목회자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두려울 법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한번 보세요. 만약에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본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라고 했었을 때 교회 다니면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 다니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모두 다 어느 정도는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신앙이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범주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차이점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달라진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대로만 살면 달라질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 믿지 않는 분이 믿는 가족에게 그렇게 말하죠. 넌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안 달라져? 너 성경 읽는데 왜 그렇게 안 달라져? 왜 똑같은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니면 달라진다. 예수 믿으면 다를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의 공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렇게 달라진다고 믿고 있는 것, 그 다름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 자체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최고의 도덕의 경지는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다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나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요나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봤었던 1장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니느웨에서 외쳤던, 그리고 외쳐야 했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40일 후에 니느웨는 망한다 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선포했었던 말은 회개하면 너희가 살 수 있다는 얘기는 빠져 있어요. 철저하게 그들을 향해서 40일 후에 그냥 망한다고 전하라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게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해요. 그런데 이 말에 니느웨 성의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에게 전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멸망의 계획을 완전히 철회하십니다. 이방민족 아수르의 심장부인 이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것은 우리로서 사실은 무척 기뻐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를 이토록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두가 다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회개했으니까, 돌아왔으니까, 돌아온 집을 나갔던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었을 때 기뻐하셨던 아버지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요나가 지금 니느웨의 이 회개를 보면서 무척 싫어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잔뜩 화가 나 있다라고 시작을 하죠. 신앙 때문인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니느웨에 대한 민족적인 어떤 감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음란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놀랍게도 그 이유가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변경시키시자. 여러분, 사실은 이 부분은 개역개정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연결해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 배경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변경시키셨기 때문에 오늘 요나가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계획이 뭐죠? 니느웨의 멸망에서 용서와 구원으로 그 상황들이 완전히 반전되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화가 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가? 온전한가?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분간하듯이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을 분간할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찌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엉겅퀴에서 어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열매, 그 행동, 그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건강함, 영적 건강함, 우리가 건강한 사람인가,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바로 그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요나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은 그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나의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이 바꾸신 계획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요나의 열매는 분노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 지금 성경에 맞춰져 있다고 가정했었을 때에 지금 우리의 행동, 지금 우리의 열매는 당연히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당연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태도는 지금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된다면 요나에게 지금 나타나야 되는 그 행동과 태도,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기쁨이겠죠. 기쁨이겠죠. 감사함이겠죠. 감격이겠죠. 감동이겠죠.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거두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됩니다. 하지만 요나의 열매는 스디슨, 분노였었습니다. 요나의 분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나서를 다시 읽으면서 요나가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요나서는 끝까지 요나 본인의 결론을 내놓지 않고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곧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속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4장 11절까지 내용 가운데에서 12절 다음에 만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요나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요나가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그냥 문자로 보여지는 여기 안에서 요나는 나쁜 사람이야, 요나는 정말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야, 요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속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보여지는 현상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속단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나서는요, 우리에게 왜곡된 신앙이 우리 자신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신앙이 철저히 왜곡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중심점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죠.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요나서의 중심점이 어디 있을까요? 그 중심점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의 중심점은 철저히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요나는 자신도 그 중심점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은 죄인의 회개와 구원입니다. 이 계획에는 요나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요나는 어느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처럼 그 중심점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죄를 반드시 징벌하시는 공의 하나님,
우상 숭배를 경멸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목숨처럼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반드시 때려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의 말을 빌리자면 2절에 보면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요 노를 더디 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그 악한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세웠었던 모든 계획들을 쉽게 취소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죠. 자, 그런데 요나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신 것을 번복하실 때에 실망했고 분노했습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는 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아니 오히려 먼저 하나님께서 40일 이후에 니느웨가 멸망한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셨을 때 요나는 철저하게 오히려 실망하고 분노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요나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만약 적용되었다면 요나는 무척 기뻐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복하신 그 일,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돌리셔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그런 하나님을 북이스라엘이 경험했었더라면 요나는요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가 이 말씀의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러분, 왜곡된 신앙은요 요나를 병들게 해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곡된 신앙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병들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열매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똑같이 지금 현대 성경을 보고 있는데, 똑같이 개역개정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우리의 열매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달리 나타나고 있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요나처럼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지을 때가 있어요. 더 엄밀히 말하면 구약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착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어요. 이거 큰 실수입니다. 큰 실수예요.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즉 처음과 나중 되시는 언제나 동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들이 쓰는 단골 메뉴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분리해서 신약 성경에만 밑줄을 긋게 만듭니다. 요나는 한 곳에만 그래서 밑줄을 긋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고 싶었던 것만, 자기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만, 그 하나님만을 그는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심으로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만약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면 그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 때의 경고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므로 무려 여러분 400년간 영적 침묵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 침묵기를 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시키기 위한 마침표입니까? 아닙니다. 영적 400년은, 그 침묵기 400년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하나님을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야, 예전의 하나님은 이제 끝났어. 나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시작할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은 쉼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도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묵묵히 준비하고 계셨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전보다 더 큰 은혜와 긍휼과 용서로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셨던 당신의 그 사랑을 신약을 통하여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확증하셨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나는 1장에 기록되지 않았던 숨은 얘기를 이제야 우리에게 꺼내놓습니다. 자신이 왜 그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는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 요나는 사실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었습니다. 심판받아야 될 니느웨가 만약 돌이켰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서 언제든지 자신의 회개를 번복할 잠재적인 이 악당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나 그거 보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을 자기 눈으로 절대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니느웨를 당연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그 자리에서 있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 안에, 이 심판과 멸망을 받는 기준 안에 니느웨는 당연히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과정 없이 니느웨는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앙과 신념을 가진 요나는 비단 요나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들었다면 요나처럼 분개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니느웨가 이번 기회에 사라지길 원하는 원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은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머리띠를 두면서 시비를 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들을 살려놨냐고. 왜 그들을, 패역한 민족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 민족들을 살려놓느냐고. 기회를 왜 그들에게 주시느냐고. 여러분, 요나의 왜곡된 신앙은, 그의 왜곡된 이 믿음은 자신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에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말씀을 묵상하는 태도가 달라질 뿐 아니라 요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질투하고 경쟁하는 대상, 불편한 누군가의 축복받는 삶에 대해서요, 분명히 그 사람은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 역시 그런 과정을 겪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케 만들었었던 어른들을 보면서 요나처럼 저는, 죄송한 얘기입니다,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회개와 제사함과 축복의 삶보다는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제 안에 있는 그 선입견으로 인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바로 그날만은 손꼽아지가 기다려왔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희열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는 하나님과 그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진심 어린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던 점, 그분들이 주께 돌아옴으로 회복됨을 구하지 않았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안에 왜곡된 신앙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죄인인데, 저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죄인인데, 심지어 저는 겉은 신실하게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악함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런 참혹한 죄인인데, 저는 그 하나님을 왜곡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대한 왜곡된 묵상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요나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의 신앙은 왜곡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왜곡된 신앙으로, 우리의 왜곡된 믿음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세가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해버립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한 당신의 안타까운 마음과 죄의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전하게 하시죠. 자,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을 못 들은 척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에 대한 그 신앙적 믿음에 대한 가치관과 맞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가치관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요나는 분명히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배웠던 그 가치관과 지금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가치관이 맞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떤 모습을 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높은, 더 위험 있는, 더 강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험 앞에 굴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더 상위법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따를 텐데 요나는요, 그렇지 않아요. 고지곳대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신앙,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그대로 끌고 가버립니다. 결국 주신 말씀까지도 철저하게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해 버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아. 아직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지. 여러분, 내 생각과 고집 때문에 아직도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일부만 보이게 만든다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왜곡된 신앙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는 사람도 답답하게 만들어요. 요나처럼 내 생각에 어느 정도 가까워야만 그나마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응답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축소시켜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라면 두 번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버립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무관심이에요. 왜곡된 믿음, 왜곡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습니까? 다시스로 떠나버립니다. 왜곡된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피하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성경을 아예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 싶은 것만을 볼 뿐, 들어야 할 말씀, 순종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는 외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력자들에게서 나타나요. 어느 정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했다, 어느 정도 계속 말씀을 보고 있다는 분들에서 심심치 않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스스로 어떤 분인가로 규정해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꺼리낌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세 사람의 종들 중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을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종의 말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 보면 이 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는 곳에서 거둬들이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들이는 인색하고 매정하신 분이신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그것을 다 빼앗아 갈 것이므로 돈을 다만 이 땅 속에 감추어뒀다가 제가 이렇게 그냥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잘했죠.
그 주인은 그 종에게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매정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가? 이 종의 실수가 뭐예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을 규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곡된 자기 주인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서 저분은 스트릭하니까, 저분은 꼼꼼해짐이 분명하니까 절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겠지. 그냥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을 원하시겠지. 다른 어떤 것을 이렇게 이걸 가지고 뭘 했다거나 뭘 해가지고 뭐 좀 잃어버렸다거나 그런 걸 절대 싫어하시겠지. 분명히 내가 이걸 썼다가 손해보게 되면은 저분은 분명히 나를 호통치실 분이야. 나를 분명히 매질하실 분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두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돕는 거다. 주인에 대한 왜곡된 그의 믿음, 신념, 결국에 그렇게 주인 앞에 나타났었을 때 주인은 그를 호되게 책망을 하죠.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한 달러 받았던 종이 자기가 이것을 잘 남겨보려고 열심히 했다가 손해를 봤어요. 코로나처럼 뭔가에 투자해서 막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게를 닫게 만들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시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닫았던 가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고통받는 분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주인이,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기 위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했었는데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넘어지고 그 길들이 막혀졌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분인가요? 한 달란트 있었던 그 종, 아마 그것까지도 두려웠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바로 그 요나를 향해서 그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 요나의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왜곡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까지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일이 내가 직접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났으니 요나가 얼마나 실망이 컸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은 당연한 거죠. 과연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칠 수 있을까요? 요나가 극단적인 요구를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 제발 저를 죽이십시오.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성경에는 요나가 이렇게 말한 속내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을 첨가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전해준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왜곡된 믿음, 왜곡된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괴로움을 더 가중시키게 만듭니다. 요나는 결국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맥길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조던 피터슨 교수가 쓴 12 Rules for Life,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히브리인들을 예로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면 히브리인들은 항상 자신을 탓했다. 하나님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고 현실적 조건을 핑계 삼지 않았다. 재앙의 원인이 자기 잘못에 있다고 생각했다. 자, 언뜻 보기에는 성숙한 믿음의 자세인 듯 하지만 역으로 뒤집어 보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일부만을 신앙으로 믿고 있는 열정주의자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깐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딱 굳어버리게 만든다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절대 타협하시지 않는 분이야라고 그렇게 굳어버린다면 회개에 대한 모든 길을 다 차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구약의 하나님과 다시 신약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일부만을 신앙으로 믿고 있는 열정주의자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신앙 전체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손해라고 여깁니다. 결국 어떨까요?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요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떠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행한 축제에 초대된 손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하나가 요나에게 자신을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목소리가 됩니다.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지만 간혹 요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어요. 분노하고 질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던진 이 말씀은 요나를 따지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이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지금 옳은 건가? 내가 걱정하는 것이 옳은 건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는데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화인가? 이게 옳은 분노인가?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옳은 건가? 죽기를 원했던 요나에게 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를 되돌아보는 것은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4장의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중요한 질문을 몇 가지 요나에게 던지고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당장 죽여달라고 했었던 요나는 5절에서 요나는 그 도성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나뭇잎으로 초막을 만들고 그 그늘 밑에 앉아서 니느웨 도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기다렸다라고 기록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장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이렇게 괴로운 꼴로 사느니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까? 당장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아요. 그랬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던졌던 그 한마디 때문에 그가 다시 새로운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결론을 다 내리고 괴로워했었던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밑에 앉아서 지켜보게 됩니다.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너의 지금 그 행동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보라고, 우리를 지켜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늘 한 가지 결론을, 큰 결론을 지어주기 마련이에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큰 결론보다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살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귀에 담고 여러분의 그 성경을 다시 한번 펼쳐보십시오. 확신하건대 지금 이 설교보다 더 큰 울림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